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6쪽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디모데후서, 지난주에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구원. 어제가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불교의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교 어떤 신도로서 또 초파일 날 자기들 지정한 어떤 절이나 그런 곳에 가서 기도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 불교 안에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러한 그 말씀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악산에 이렇게 가시면은 대원사가 있고 수왕사가 있고 이렇게 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항상 그 틀어놓는 그런 그 불경과 같은 그런 그 불교의 그 내용들이 나와요. 채근담이라고 해서 채자가 그 채소 또 풀, 근자는 그 뿌리 근자 이렇게 해서 근원이 되는 그런 그 담, 말씀이다 해가지고, 자연의 어떤 이치나 사람들의 어떤 그 윤리, 도덕, 관계들,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로 그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틀어놓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가 우리나라 또 이 동양에 많은 그 영향을 끼치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거나 다시 정말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유익도 줄 수 있고 지식도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우주 삼라 만상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또 심오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만들어진 것들 대해서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과학으로도
또 철학으로도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생성 과정이나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누구도 그것을 전체를 다 관찰하고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누리호라고 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또 인공위성을 또 그 탐사하는 그러한 그 위성들을 올려서 정말로 우리나라 작은 그 나라 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민족이지만 세계 그 우주 강국 10개국 안에 이렇게 들 만큼 굉장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이런 성공들을 이루는 것은 참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쏘아 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아주 특별한 그 지식이나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또 올라가서 지구 궤도나 달 궤도에서 정밀한 어떤 그 관찰이나 또 송신이나 수신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망원경을 통해서 더 멀리 더 넓게 자세히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주를 탐사하고 하지만은 그 우주 전체를 그 광활한 우주 전체를 누가 다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몇 광년 떨어진 어떤 그런 것들로 그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거나 보거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넌지시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주가 있어서 처음에 그것을 만들고 시작한 근원자가 있어서 그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알아야 되고 또 그 구원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자주 듣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고 아니면 그냥 오래된 어떤 그런 것처럼 내가 그 가운데 그냥 태연하고 막연한 듯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생겨날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정말로 전율이 느껴지고 온몸이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우리들 마음속에 또 육체 가운데 그런 어떤 느낌이나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필요해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나 호의를 계속 이렇게 베풀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을 내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요. 그 영화 대사 중에 나오는 거죠. 그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로 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각마다 예수님을 만난 그런 시간들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시간들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더 새롭고 더 그것이 내 마음 안에 나를 더 감동되게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당연한 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매달 10만 원을씩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10만 원이 굉장히 고맙고 또 유용하게 내가 사용을 하지만은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금방 다 써져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서 그 처음에 가졌던 야,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그거에 대한 오히려 불평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혹이라도 그런 일들이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평생 가운데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엄마,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서 길든 짧든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그 한 평생 일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밖에 살지 못해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20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5년 전에 받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지금은 밍밍한 그것이 되어져서 별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살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 보시면은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굳게 믿는 것. 이거는 틀림없어. 이거는 확실해. 이것은 변하지 않아. 세상 말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확신한 일이에요. 확신한 일.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일.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굳게 믿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친구들과의 사이, 그런 관계들 사이에서 여러 그 모양들로 나타나는 내가 확신을 갖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 내가 굳게 믿는, 철석같이 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쪽 나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나에게 이루어질 일로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굳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정말로 굳은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죄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받을 그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배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여기 복음을 믿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구출해주고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우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귀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여러분들 각각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무엇이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나에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주거나 팔거나 바꾸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들 안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정말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설레이게 하고 그런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밍밍하고 천국을 간다고 해도 밍밍하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느낌도 별로 내 안에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은 가장 큰 가치에서 지금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확신한 일은 굳게 믿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특별히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미스 코리아나 아니면은 아주 아이돌과 같은 어떤 미남도 아니고, 좋은 어떤 그 가정, 많은 공부를 하고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때문에 가난하거나 또 부족하거나 배운 것이 적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보다,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내가 기쁘고 더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내가 정말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그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그렇게 또 행동하고 말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으로 빌립보서 1장 가시면은
빌립보서 1장 27절 성경 신약성경 319쪽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27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실천적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우리는 일들을 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위를 정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그 순위와 가치를 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가만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또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거나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집에서 쉴 때에도 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를 내가 생각하고 거기서 나의 말을 바꿀 수 있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야지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지금 찾았으니까요.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너희는, 여기 너희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행하라. 행하라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실천해라. 그렇게 말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들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나, 내가 그런 생활들을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내가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삶 속에 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떤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불협화음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들이 상처가 생기고 또 마음이 깨어져서 평안한 마음이나 행복하거나 감동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상처로 얼룩지고 상처로 가득한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받고 듣고 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 생활 속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서 가장 큰 제일 값진 것이 되어지고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낭망되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네 심정을 알아주고 너의 정당함과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들 가운데 우리 삶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주님께 그 마음들이 항상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우리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우리 마음이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찬송 그 복음 찬송 중에서 찬송을 하나 이렇게 들려줄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또 이 복음 찬송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황하고
가사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처 없고 또 위로해 줄 자도 없었던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이 가장 제일이라고 이렇게 가사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제일 큰 기쁨이고 감사하다고 하는 이 찬송의 이 가사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찬송가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정말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받은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내 삶 속에 내 삶에 바빠서 내 삶에 빠져서 구원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내가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통장에 있는 그 재산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속에 다시 정말로 되어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고상하다고 하는 말씀은 가장 특별하고, 우리 영어에 그 엑설런트 하다고 그러잖아요. 엑설런트 하다고. 가장 특별하고 고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를 편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그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에 비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 하버드나 가장 그 우수한 그런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의 그 지식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파,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제일인, 정말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척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제일이야. 내가 구원받은 게 제일이야. 그게 가장 소중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되어져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복잡하고 정말로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내가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우리들 안에 되어져야 우리는 그런 마음대로, 그런 가치대로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1만 달란트는 지금의 어떤 그 화폐 가치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1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6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1조나 6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이고 가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주인에게 그런 빚을 진 거예요. 그런 빚.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것인데 그 사람이 그 주인한테 와서 정말로 사정하고 비니까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이 무슨 말이에요?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없는 것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애원하고 비니까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탕감 받은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만 원. 1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너 이놈의 자식 내 돈 갚으라고 너 안 갚아? 너 안 갚으면 넌 내가 고소해서 너 교도소에 너 쳐놓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갚을 수도 없는 1조나 6조 원의 가치가 되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그런 사람을 그 멱살을 붙들고 막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그 6조나 1조나 되는 그런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그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고맙거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또 무슨 뭐죠? 전주는 뭐 돼지카드? 뭐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얼마씩 주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이 죄나 하나님 앞에 죄로 살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갚거나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들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죄값 이제 안 갚아도 돼.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안 갚아도 돼. 우리에게 그렇게 탕감해 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받은 그 죄값을 탕감받은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나에게 조금 서운한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크게 내 마음속에 작동되어져야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을 그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대한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생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희도 너희에게 그렇게 죄를 짓거나 갚아야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을 탕감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정해진 그런 율법이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죄값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크게 가치 있게 그것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들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삶의 원리인 것이지 어떤 그 법 조항들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대로 우리들에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자식들이 있고 여러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5월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그 가정에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승의 선생님에 대한 은혜나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거지, 그 선생님이 엄하게 가르치고 아주 무섭게 매를 때리고 그래서 그 제자가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지금은 하나나 둘이 있지만 예전에 5, 6, 7, 8 많은 자손들이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자녀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은 부모가 볼 때도 다 똑같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마음이 편한 자식이 있고 좀 불편한 자식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고 낮은 지위에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그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가?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정말로 고생하고 힘들게 가정을 일구고 나를 교육시키고 키워주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식이 얘기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한 번 더 찾아오고 또 전화 한 번 더 하고 그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재산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됐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키우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면은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하게. 아이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들도 다 그래요. 멀리 나가서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가까이서 가난하지만 배운 거 적지만 부모 사랑 알고 그러는 자식들이 부모 집에 더 한 번 더 찾아오고 전화 더 하고 그러는 자식이 더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음과 사랑이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고통이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엑셀런트한 그런 특별한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그 찬양의 그 가사처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야.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불편한 거 많지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나에게는 제일이야. 그 은혜가 나에겐 제일 커. 그게 나에게 가장 소중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너 나한테 효도해라. 너 나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효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가 지혜가 없고 말이 둔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말을 더 잘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쏙쏙 들어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더해 주셨는지를 알게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걱정할 것도 많고 또 고민하고 어려움들, 고난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제일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값을 다 탕감받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탕감받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나 또 생활들이 그렇게 나가져서 여러분 그 심령이 날마다 불편하고 날마다 짜증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벅차고 감동되어지고 풍성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은혜가 정말로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졌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만 짓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만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모두 탕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이 확증하시고 그 믿음을 굳게 하시는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